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혜령 사모님 부친 담임 목사님 장인께서 소천하셔서 장례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긴 연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 가족, 친지들 만나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좋으셨지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 손주들 보시니까 너무 좋으셨죠? 손주들 세뱃돈 챙겨주시느라 지갑이 많이 가벼워지셨을 것 같은데요. 세뱃돈뿐만 아니라 축복도 듬뿍 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어떤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습니까? 이 자녀, 손주 축복 기도 하면 1위가 바로 이 기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요즘에 이런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참 이 기도를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혹시 기복주의 아닐까? 이렇게 기도하면 혹시 성공주의 아닐까? 야, 다 머리하면 누가 꼬리하냐? 이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않으려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으려는 너무 좋은 모습이세요. 그런데 만약 이 축복 기도를 하신다면 기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기도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약속의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머리가 된다라는 것,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야, 높은 자리 꿰차야지, 너 사장해야지, 성공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종되었던 애굽의 삶을 벗어버리고 또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이방의 문화로 가득한 그 땅에서 하나님만 머리된 인생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이 축복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되시는, 그래서 더 이상 죄에 종살이하지 않는, 또한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오늘 이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도요, 이 머리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지요? 입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묵상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갔어요. 땅 분배까지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길 원하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바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평안한 삶을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의 주변 나라들을 가시로 사용하십니다.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뼈저리게 자신들의 그 잘못을 후회하며 울며 하나님께 회개하지요.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살까요, 과연? 아니요. 똑같이 이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기는 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왜 괴롭힘을 당한다고요? 온갖 우상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입다의 시대는요, 사사기 입다의 시대는요, 더 완악해진 모습이에요. 10장 6절, 사사기 10장 6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주변 나라의 우상들, 우상이라는 우상들은 싹 다 섬긴 거예요. 우상 섬김의 완결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패턴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가만두세요? 가만두지 않으시죠. 10장 7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에게 파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어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믿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만을 믿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위기의 때에 바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패턴이면 원래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셔야 하죠? 구원자를 보내주셔야죠. 선지자를 보내주셔야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장 13절 1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누구를 세웠더라,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셨더라,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는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거봐라, 야, 말 안 듣고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하니까 참 꼴 좋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실까요? 아니요. 10장 16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이 곤고한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견디지 못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도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샬롬을 누리길 원하셨는데 매번 흔들리고 넘어지고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속상하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 자녀가 아무리 말을 안 듣는다고 버릴 수 있습니까? 저도 어린 두 자녀를 기르고 있는데요,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야, 화가 나서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진짜 호적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고통이 끝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성경은 누구를 주목하지요? 바로 입다입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는 길르앗 지역,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입다였어요. 기생은요, 몸을 파는 사람,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여인이 과연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기생 라합처럼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성 밖에서도 살 수 없는 이 경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죠. 따라서 길르앗 입장에서 보면 이 입다의 존재는 상당히 불편한 존재입니다. 어쩌면 태어나서는 안 되는 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한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세상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존귀한 생명입니까? 그러나 입다라는 사람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요, 본처에게도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얼마나 이 입다가요, 눈치를 보며 살았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 동생들에게 쫓겨나갑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받지 못할 거야. 이스라엘에서는요, 모든 남자 후손에게 기업을 나눠줍니다. 자식 없이 죽을 경우에는요, 가까운 형제가 이 고인의 아내를 통해 자녀를 낳아서까지도 기업을 잇게 합니다. 그만큼 이 기업을 잇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넌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받지 못할 거야. 무슨 의미입니까? 널 우리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겠어. 널 우리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어.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지요. 그렇게 입다는요, 홀로 외롭게 돕 땅이라는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서럽고 힘들었을까요? 그때 누가 함께 하죠?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잡류가 함께 합니다. 이 잡류라는 해석이요, 헛된, 가치 없는, 무익한, 쓸모없는 이런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시받고 소외된 자들이 어쩌면 너무 거칠어서 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는 자들이 하나 둘씩 이 입다를 중심으로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이 입다 혹시 이 성경 속에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비슷한 인물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다윗이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다윗은 완전히 무시당하잖아요. 또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400명이, 즉 당시에 사회에서 낙오하고 가치 없는 자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었습니까? 입다도 그렇고요, 이 다윗도 그렇고요. 주어진 상황을 불평하고 핑계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독을 품고 복수를 꿈꿀 수도 있고 낮은 자존감에 엉망진창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과 함께 그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입다의 머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니까 막힌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입다의 이름 뜻이요, 하나님께서 여셨다라는 의미인데요, 출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저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우리 대광 공동체가요, 우리 교회가요,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들인가요? 아닙니다. 입다처럼, 다윗처럼 연약함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날마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 죄성 가득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약한 우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낮춰주시고 우리에게 맞춰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배경이 좋지 않으세요? 환경이 어려우십니까? 우리가 완벽한 때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다가요, 이렇게 돕당해서 이방 땅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5절에 보니까 이 길르앗 장로들이 다급해졌어요. 18년 동안 암몬에게 억압을 당하면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일촉즉발의 상황, 또 암몬과의 전쟁이 곧 터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길르앗 장로들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입다 같은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돕당까지 찾아갑니다. 자신을 쫓아냈던 길르앗 사람들,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군대 장관이 되어줘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함께 싸워달라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자, 성도님들, 입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 쫓아낼 때는 언제고? 그거 너무한 거 아니요? 이제 와서 당신들이 불리하니까 이제 와서 찾아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괘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자신의 억울함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9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즉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그 말을 누구에게 말해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입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언제나 입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머리에 두고 살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때 입다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입다를 높여요.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스스로 높임받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 숨, 찐으로 살았어요. 힘, 숨, 찐. 요즘 말로 힘을 숨긴 진짜 주인공이라는 말인데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 두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열어주시고 백성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요, 암몬 왕과 이 전쟁을 앞두고 논쟁을 벌이는데요, 내용이 정말 재밌습니다. 입다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왜 우리 땅 쳐들어오니? 암몬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내 땅을 점령했잖아. 그거 돌려달라고 그러는 건데? 입다가 받아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모압 땅과 암몬 자산의 땅은 점령하지 않았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소리야? 너네가 달라고 하는 땅은 아모리 족속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 입다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일하셨던 역사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에 오기까지의 그 여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2장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암몬 족속과는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왜냐하면 암몬 자손의 땅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족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암몬 족속왕에게 명확하게 따질 수 있었던 것이죠. 입다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머리로서 충분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출신이 중요합니까? 배경이 중요합니까?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힘이 있냐?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살면서 부족함이 너무 많죠. 예를 들어 옆집 아이가 태권도장을 다녀요. 우리 아이도 이때 꼭 시켜야 될 것 같고, 옆집이 집을 사서 이사를 갔어요. 당장 집을 사서 나가야 할 것 같고, 하나님 앞에는 다 돛진 개찐인데 아등바등 내 기준, 세상 기준 맞추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입다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입다가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평범한, 아니 세상이 볼 때 한참 부족해 보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이 머리된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걸음걸음을 열어주시는 것이지요. 그저 우리는 입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 숨, 찐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변 이웃들과 옆에 성도들과 또 소외되고 아픔 있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너무 좋겠죠.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면 너무 좋겠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입다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게요. 하나님 머리된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은 결단합니다. 그런데 잘 될까요? 매 순간 승리하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계속해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넘어져요. 말씀이 위로가 되지만 또 결단하지만 이 괴리감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이니까 그렇게 살지. 네, 맞습니다. 맞아요. 성경 속의 인물도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없고요, 낭망하고 자빠지고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입다도요, 우리와 동일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집 문에서 나와서 영접한다는 것이 동물일 수도 있지만 당연히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사람이라도 제물로 드려서 전쟁에 이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서원의 방식,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방식은요, 당시 이방신에게 행하던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이 방식은 암몬의 신 몰렉에게 제사 지낼 때 자주 사용하던 방식이었어요. 결국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어리석은 서원의 결과로 딸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이요, 어떻게 시작되었죠? 우상 숭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억압당하다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머리에 둔 입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요, 암몬을 물리치면 어때야 합니까? 그 우상을 당연히 버려야죠. 암몬에게 승리했으면 그 관습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야죠. 회개를 했다라는 것은 그 죄의 길로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의 서원 방식을 보면요, 암몬 족속의 신 몰렉을 섬기는 인신제사, 사람을 들여 제사하는 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입다가 이 서원을 하기 전에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입다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입다가 서원을 하지 않았어도요, 암몬과의 전쟁은 충분히 승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입다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머리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이죠. 그저 두려움, 그저 이기고 싶은 마음, 이겨야만 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그래야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 착각했던 거예요. 자신이 머리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저 전쟁을 이기게 하는 도구, 소원 램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입다의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입니다. 삶 속에서 여기저기 치이는 상황,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평안하기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녹록치 않은 삶의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점점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내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만을 인생의 머리로 두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믿고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도 믿고 둘 다 믿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주어진 문제 앞에서는 온전히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애를 쓰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법들을 따라해 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이 질문하십니다. 누가 너의 인생의 머리이니? 누가 너의 삶의 주인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이 머리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인자와 긍휼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손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 음침한 그 사망의 골짜기에 쓰러져 있을지라 할지라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전쟁을 이기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한 자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머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 자손의 머리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도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머리, 내 인생의 머리.
즉 주인은 누구인가? 내게 놓여진 이 문제의 머리 과연 누구인가?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인생 이 질문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머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몽과 같은 삶의 위기가 있습니다. 마음 아프게 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속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